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12번째 시간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지난주에는 블레셋에서 홀로 승리하시고 블레셋 모든 지역을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들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전역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암소 두 마리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을 벳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타작하다가 봤어요. 밀을 타작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기뻐하며 달려나와서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송아지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레위인들은 그 법궤를 큰 바위 위에 올려놓고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번제와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추수하는 즐거움보다도 더 기쁘게 하나님께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나님께 번제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했어요? 그 궤를 열어서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면 안 되는데 그 궤를 열어보게 되어져요. 그 궤를 대하는 태도, 자세,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궤를 열어본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70명이 죽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했고 번제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는데 그 법궤를 열어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70명을 치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궤를 자신들에게서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블레셋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럇 여아린 사람들에게 사람 보내서 여호와의 궤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희 땅으로 좀 모시고 가라.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하면서 그들에게 떠넘기듯이 하나님의 궤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인가 아니면 보배로운 산돌인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보배로운 산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주시고 힘든 일을 주시면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 주님이 오신 것 자체로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신 것 자체로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것 자체로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놨어요. 그리고 그곳에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있는 그 기간이 언제냐면 2절에 보니까 20년이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한 중간에 여호와의 궤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를 행진할 때도 여호와의 법궤는 레위인들이 메고서 그것을 이스라엘 한 중심에다가 뒀어요. 행진할 때도 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장막을 칠 때도 한 가운데. 그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으면 그걸 어디에 두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한 중심에, 예배의 중심지에 두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 뒀다고요? 7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산의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뭐예요? 거의 방치하다시피 놔둬요. 그렇게 몇 년을 놔둡니까? 20년 동안을 놔둡니다. 20년 동안을 거기다 놔둬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겨서 비참한 현실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야 됩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한 구석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고 20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해놔요. 그러고 있다가 3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네. 20년 동안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한지라? 사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뜻이 뭐냐면 크게 울다, 부르짖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했다, 여호와를 사모했다,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블레셋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어려운 일 없어요.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 그래서 블레셋의 늘 경계 속에서 블레셋들이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괴로울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방치해둔 상태에 있다가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면서 뭐라 그래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분명하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렇게 우리 주변에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뭐해요?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없었으면 다윗도 그렇게 깊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었다면 우리가 깊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 블레셋 같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20년 동안 오래도록 20년 동안 오래도록 아비나답의 대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에 돌아오려거든. 그 말은 그 전까지 20년 동안 뭐 하지 않았다?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게요.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 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소도 나귀도 주인도 알고 그 구유도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알지 못한다? 주인도 알지 못하고 밥통도 알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에게 돌아오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절에 하소연하면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아니 하늘과 땅에게 왜 말씀하십니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뭐예요? 소귀의 경일기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으니까 답답하시니까 하늘과 땅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까지 돌아오질 않고 이렇게까지 패역하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았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져서 패해가지고 뭘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가서 7개월 동안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요? 20년 동안. 자, 20년 동안 사무엘이 어땠겠어요? 우리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니까 사무엘상 3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과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뭐하지 않았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뭐예요? 백성들이 다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사무엘이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6절을 보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순회하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려고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고 다시 기회를 줬는데도 20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무엘이 순회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블레셋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다시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안 찾고, 사무엘이 말을 했는데도 안 찾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예요. 말로 안 되면 몸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면 몸이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고생시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전심으로 돌아와라. 그냥 대충 하나님 저 왔어요, 그런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뜰만 밟아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여기 뭐래요? 돌아오려거든 뭘 제거하라고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다른 거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여호수아 할 때 봤죠.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결단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다 그랬죠. 너희들은 절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절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누구와 같이요? 마치 베드로와 같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조금 있다가 부인하고. 그게 여호수아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베드로이고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책망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에게 돌아오려면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 품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야곱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35장에 야곱 부를 때 베델로 올라오라 그럴 때 야곱이 뭐합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너희들은 의복 다 갈아입고 우상들을 다 내려와라. 야곱이 돌아올 때에도 그 같이 했던 식구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다 점령하고 죽을 때가 됐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품에는 우상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걸 보여주셨는데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걸 보여주셨고 20년이 흘렀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돌아오기 전에 먼저 그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와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며 때로는 하나님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잘못해도 하나님께 나와서 철면피처럼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도 하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을 오해하다 보면 정말 철면피가 돼버려요. 자기 잘못을 잘못으로 느끼지를 못해. 우리가 가끔 전도할 때 보면, 이제 다시 전도 시작하겠지만 전도할 때 보면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세요 할 때 그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렇진 않지만 개 중에 몇 분은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교회 나가. 아우, 내가 어떻게, 아우, 내가 이렇게 그냥 두꺼비 잡고 있고 구름 과자 먹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 나가. 여러분, 그거 도전으로 들으셔야 돼요. 예, 그래도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최소한의 양심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이러지는 않아야 되는데 하는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신에게 나가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양심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우상 숭배,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애쓰십니까? 아니면 그거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먼저 너희들 품속에 있는 그 우상부터 제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강의할 때도 그랬죠. 여호와도가 아니라 여호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너희들을 블레셋 손에서 건지시리라.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어떤 대상이랑 싸움을 하는데 한 번 지잖아요? 그럼 다시 싸우고 싶은 생각 잘 못합니다. 그럼 지는데 박빙으로 지면 억울해서라도 싸우겠지만 완전히 그냥 짓밟히듯이 지잖아요? 그러면 못 싸워요. 왜냐하면 두려워서요. 그래서 우리 학창시절에 막 그러면 안 되지만 좀 나쁜 애들은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이 시쳇말로 그런 말이에요. 밟을 때 확실하게 밟아라. 예, 확실하게 밟으면 다시는 고개를 못 든다. 무서운 말이긴 한데 옛날에는 야인시대여갖고 그런 말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절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그렇게 밟혔어요. 얼굴을 못 들어요. 무서워서. 그런 상황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놓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제발 그거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이 저 블레셋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는 하다 20년 동안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써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걸 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때처럼. 그들이 돌이키고 안 되니까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우상 제거하겠습니다 그러고 버리잖아요. 마치 유라굴로 왕국 만난 바울처럼. 그 유라굴로 왕국 만나니까 그 선원들이 다 뭐합니까? 광풍 때문에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무역선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갖다 자기 손으로 버려버리잖아요. 왜?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우상 안 버리면 못 견딜 상황까지 오니까 그제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참 즐겨서 우리가 알아서 셀프로 잘 버리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하나님은 버릴 때까지 누르십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게끔 만드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이 부신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사람들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신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 옛날에는 1차 농경 시대니까 애 많이 낳아야 돼요. 애 많이 낳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 많이 낳아야 그게 곧 뭐가 돼요? 일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많이 낳습니다, 옛날에는. 그래갖고 애들 일 시키니까. 어릴 때부터 일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풍요를 얻으려면 다산을 해야 돼. 애 많이 낳아야 돼. 이 두 신을 반드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두 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 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과 권력 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돈과 권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그것이 곧 내 우상일 텐데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자존심을 붙든다던가 아니면 내 고집을 붙든다던가 다른 무엇인가를 붙들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건 마저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되게 만드실 때 참 신기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형들이 거짓말해서 쟤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그때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자기가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 아들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건 베냐민인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 내려가가지고 음식 가지러 요셉한테 가서 절하고서 음식 받아 돌아와서 음식 먹고 음식 다 떨어지니까 그제는 어떡합니까? 시몬 잡혀있는데 가서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음식 다 떨어졌다. 빨리 가서 음식 좀 사와라. 그러니까 루벤하고 유다가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쟤만 보냈으면 우리 벌써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근데 야곱이 끝까지 안 보냅니다. 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이었거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베냐민을 보내게 만드세요.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베냐민을 빼앗으신다고요. 자기가 붙들던 요셉도 빼앗고 베냐민도 빼앗고 다 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애굽에서 그 두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예요. 두 아들을 빼앗으시고 다시 만나게 하신다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통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왜? 이 두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중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간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사사기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사사기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에 같이 살았던 장로들과 사람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다음 세대가 아니고 무슨 세대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남아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세대에게 뭐 하셨어요? 그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 전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알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다른 세대였던 그들을 어떤 세대 만드세요? 다음 세대 만드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다른 세대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다른 세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세대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오만 짓을 다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내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20년을 모세는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의 청결함이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4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이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을 둘 다 붙들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붙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이사야는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제거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거기서 뭐 하게 하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할 때는 무슨 기도해? 미스바 기도해. 지금 이때부터 미스바 기도예요. 지금까지도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거기서 뭐예요?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다 기도해요.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그리고 7개월 전 홈리와 비느하스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떠난 그들, 그 영광 떠난 것과 함께 홈리와 비나스 죽고 엘리 죽고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20년이 지나가면서 누구는 자라고 사무엘은 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다시 뭐예요?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 뭐합니까?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반성하는 거 아닙니다. 회개가 한문으로 뭐예요?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써요. 우리는 회까지만 간다고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회까지만 갑니다. 뉘우치기만 해요. 맨날 뉘우치기만 해. 그러면 안 되고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뉘우쳤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범하고 하나님이 책망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하고 난 후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뭐 했어요? 절세 미인이었던 아비삭을 건드리지도 않아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 왜요? 회개했거든요. 뉘우쳤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세례 주는데 딱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잖아요. 뭘 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렸잖아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 그냥 뉘우치기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온갖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싸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고개를 못 들도록 밟는다 그랬잖아요. 블레셋이 그렇게 밟았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뭘 붙들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 그러다가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거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붙들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났으면, 그리고 회개를 했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성경을 생각했을 때 성경의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야 정상입니까? 20년 동안 하나님께 안 돌아왔다가 돌아왔고, 회개했고, 우상 다 버렸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럼 이제 스토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뭔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였다는 소리를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뭐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 쳐들어와요. 전쟁을 해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도 했고 기도도 했고 돌이키기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럼 좀 꽃 장밋빛 인생이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블레셋이 또 들어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블레셋이 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다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블레셋 불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못 들던 그들이 블레셋 쳐돌았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웠으면 뭐 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근데 도망 안 가요. 이제 도망 안 가고 뭐 합니까? 사무엘한테 기도 부탁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가요. 20년 동안 고개 못 들다가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서는 이제는 애들이 뭐예요? 어디서 이렇게 간이 커졌는지, 간이 커져서 블레셋한테 나간다니까요.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에베소서 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과 뭘 준다고요? 담대함. 이 나가지도 못하던 그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무서워가지고 숨어 살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는 자기들을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들 앞에 당당히 나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너희들의 힘으로 하려 했던 그 블레셋, 너희들이 졌고 20년 동안 얼굴도 못 들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 블레셋 내가 뭐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이 어지러워지게 하시고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뭐 하는구나? 이기는구나.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구나?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제는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다시 왔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 찾아올 때 하나님 붙들게 만드시고 그 어려운 일이 또 찾아오게도 하십니다. 왜 그게 찾아오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검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걸 뭐 할 수 있구나?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고 이걸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구나.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뭐라고요? 영생.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은퇴할 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죽는 날까지 너희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여호와만 다른 무엇을 제거하고 여호와에게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년을 기다리셨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가고 나서도 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적을 이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이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게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어디예요?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이 새도록 씨름하잖아요. 근데 날이 밝았는데도 야곱이 안 나죠.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에 뭘 칩니까? 환도뼈를 치죠. 환도뼈를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천사가 야곱에게 져줍니다. 기억하세요? 천사가 야곱에게 져주는 거예요. 진 게 아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이 되어서 일평생 지팡이 붙들고 삽니다. 그게 뭘 의미해요? 너는 앞으로 네 두 다리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지팡이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인생이라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 앞에 있는 블레셋과 싸우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께 돌아가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그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에게로 돌아가시고 여러분 가정에게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사무엘과 같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